예,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탄을 축하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어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합니다. 이번에도 웃으면서 해야 돼요. 예,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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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하셨죠? 우리는 서로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을 적극적인 개념에서 기뻐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축하해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삶인가에 대하여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1년에 한 번 맞는 생일도 누군가에게 축하 메시지가 들어오면, 그리고 또 예상치 못했던 선물까지 받게 된다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저도 제 생일을 알아주고 생일을 축하한다라고 해주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참고적으로 제 생일은 용수님 오신 날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옆 사람에게 나중에 물어보시고요. 예, 그래. 얼마 전에는 저의 인생에 있어서도 손조를 맞을 때에 많은 분들이 축하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일일이 제가 답하지도 못하고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어요.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평생의 삶을 통하여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인 것 같아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건 내가 너무나 과분한 복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뭘 했다고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에 때로는 잠기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인생에 있어서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정말 럭키한 일 아니겠어요? 창세로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이 땅에 왔다가 갔겠어요.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인생들이 왔다 갔을 거예요. 지금도 지구상에는 약 70억 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산다고 그래요. 근데 장담컨대 지금 이 인류에 살아있는 70억이라는 인구 단 한 명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때를 거슬러 올라가서 2000년 전에 혹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이나 예수님이 어려서 성장했던 나사렛 그 조그만 동네에 같이 있지 않았으면은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구 이곳저곳에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도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고 소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었던 영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이요 자랑이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얘기했듯이 내가 누군가가 유명한 인사 한 사람 만나고 오면은 그것이 내 평생의 자랑이 돼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유명한 연예인 누구 하나 만나본 사람 있습니까? 누구 있어요? 없으시다고요?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보다도 더 훌륭한 분이 옆에 앉아 계십니다. 한번 얼굴 보세요. 대단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평생에 아마 지금 보신 그분을 어디서 누군가가 그분 얘기를 하면 나 그분 알아. 나하고 함께 옆에 앉아서 하나님 예배했어. 그렇게 평생을 말씀하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의 큰 영광이 어디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러한 인류의 역사에 단 한 번 있었던 일을 경험했던 그 순간에 있었던 네 부류의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과연 이 엄청난 행운, 엄청난 축복이죠. 이 엄청난 축복. 앞으로도 인류가 얼마나 더 갈지 모르지만 앞으로 태어난 그 모든 사람들도 볼 수 없었던, 그 전에 태어났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볼 수 없었던, 그 당시 태어났던 사람이랄지라도 예수님께서 계신 그 지역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볼 수 없었던 그 엄청난 영광과 행운의 그 순간을 듣고 목격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 네 부류의 사람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하신 그분 우리의 마음으로 한 번 더 깊게 만나 뵙게 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축하입니다. 예. 3절 말씀 보니까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자 그 예루살렘에 있던 거민들이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NIV 성경에는 이 소동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해요. 디스터브라고 곧 방해하다, 혼란시키다, 어지럽히다, 불안하게 하다 라게 하는 이러한 의미로 해석하고 있고,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트러블로 얘기하고 있어요. 곧 문제, 곤란, 어려움, 말썽, 고민거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동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얼마나 간절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은 지가 수백 년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망한 뒤에 잠깐 돌아와서 70년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지만 다시 로마의 속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백 년을 나라 없는, 그래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메시아 사상이 곧 유대 사상이요, 그 사상이 그들의 신앙의 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다려왔던 예수가 나셨다라고 하는 소리를 예루살렘 거민들이 듣고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기뻐서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동, 고민과 혼란스러운 그러한 불안한 심경을 감출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왜일까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그래도 그 수도에서, 그 서울에서, 그 나라의 서울에서, 그렇죠? 수도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 저기 지방에 사는 사람들 좀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 수도가 정치, 경제, 뭐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행정의 모든 중심을 이루는 곳이 그 수도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곳에서 생업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어떤 지방에 사는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많은 복과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사셔요? 동경. 동경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옆 사람 얘기해요. 저 동경에 살아요. 이래봬도 동경에 삽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싼, 정말 세계에서 가장 비싼 월세를 내면서, 월세를 내는지 아니면 자기 집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기 집이면 더 큰 부자죠. 그런데 그래도 월세를 낸다 할지라도 그 엄청난 월세를 내면서까지도 여러분 동경에서 여러분이 사신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내는 한 달치 야증이 여러분 저기 시골 변두리로 가면 1년치 야증이에요. 1년치 야증.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위대해 보이십니다. 다시 보니까요. 대단하신 분들이다 생각이 들어요. 저를 비롯해서. 웃어줘야 되는데 웃지 않는 거니까 괜히 여러분들 시험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 아무튼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뤄놓은 삶의 환경들이 그 누구보다도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곧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토록 기다려왔던, 기다리신 분이 왔다라고 한다면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쁨과 감격은 고사하고 불안해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이유가 왜 불안해해야 하는 것인가? 말씀드렸듯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에요. 이스라엘은 분봉한 헤롯이 시저의 하명으로 분봉왕이 되어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분명하게 있는,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로마로부터 오는 핍박, 이들이 독립하는 것은 아닌가 해서 더 누르고 압제하며 그들의 삶의 터전이 와해될 수 있는 위기에 노출되어지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 그들은 그렇게 고대하던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자신이 터전을 삼고 있는 삶의 환경, 자신이 이뤄놓은 그 모든 것 때문에 결코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것이 근심이 되어지고 자신들의 마음을 찌르는 가시가 되어지고 자신들의 모든 삶의 터전이 다 빼앗기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불안 가운데 휩싸이는, 그래서 예루살렘이 온통 소동케 되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통치자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좌불안석하면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혹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모습으로 오늘의 신앙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얘기를 못한대요. 얘기를
왜요? 얼마나 욕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임을 숨기면서 내 입으로 절대 발설하지 못하는, 나에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노출시킬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비극 가운데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의 모습이, 그 당시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져 따라가면서 왕 되신 그분,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분 앞에 이러한 모습의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매일 감격하며 살아함에도 불구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매일 기뻐하며 살아함에도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며 살아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 우리의 삶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삶이 있습니다. 어떠한 축하가 있었느냐 하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축하입니다. 예, 여러분 4절로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따시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언제 오실 것인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왜 그러죠? 마이크가 안 나가고 저거 전원이 내려갔나? 지금 카메라는 잡혀요? 아, 잡히는데 소리가 지금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네요. 다시 됐네요. 네, 됐습니다. 네. 어디까지 했어? 많이 놀라셨죠? 네.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어디에서 날 것이며 언제 어떤 시기에 올 것인지에 대해서 알았던 그들, 이제 그 소식이 들렸다고 한다면 이분이야말로 참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빨리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그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난 베들레헴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바로가 아니라 헤롯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왕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자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자가 부르면 가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력의 종으로 부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통탄할 일인지 모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저를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라 하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 구원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의 본분을 지키며 그분 앞에서의 숭고한 삶으로, 정말 순교적인 삶을 통하여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이 아니라 세상을 기쁘게 하는 일이요, 성도를 기쁘게 하는 일이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왕 대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고, 그리고 자신의 생계에 금이 가는 일이 없도록 지켜나가려고, 사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운명에 맡긴 바 되어져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가운데, 여러분, 왜 많은 생명들이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었던, 유대에 있었던 그 많은 생명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찾는 이가 적었을까요? 물론 백성이 무지했다라고 하는 것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기다리게 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게 하고, 우리의 꿈,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의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외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권력에 신하로서 살아갔던,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 가운데 마음을 다 주며 살았던 그 모습의 삶 가운데 백성들이 들어야 할 진정한 주의 음성, 주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제대로 된 주의 복음이,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여러분은 영의 길을 열고 듣고 들리고 그 말씀이 내 귀에 지금 들어오고 내 심령을 지금 찢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위험한 시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곧 그 누구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 앞에 달려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축하는 뭡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헤롯의 축하입니다. 예, 여러분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왜 헤롯이 이 박사들을 불러서 자세히 알아보고 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 어디에 어떻게 언제 왔느냐에 대해서 자세히 묻고 그 연유에 대해서 살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정말 헤롯이 기다리던 메시아고 구주였다고 한다면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여러분 그 자체 하나만으로 기쁨이 있었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일일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라고 말합니다. 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라고 합니까? 오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자신이 없어야 할 대상이 엉뚱한 대상 없애고 그 본인이 살아있을까 두려운 거죠. 자신의 자리를 언젠가 대신할, 쿠데타를 일으킬 그 생명이 혹시 살아있을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 아이에 대하여서 자세히 알아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뭐라고 말합니까? 찾거든이라고 말합니다. 왜 찾아야 합니까? 경배하기 위해서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싹을 잘라내려고 했던 의지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찾거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에게 고하여라.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명색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경배하는 그 경배가 곧 메시아의 죽음의 날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축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대적으로 백성을 봉기하여 일어나서 자신의 권좌를 뒤엎을 자로 생각하고 있지 결코 자신의 영혼의 구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축하 또한 여러분 다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 위에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히 볼 때에 공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뭡니까?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위하고 주를 위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다 자기를 위하고 세상을 위하고 나를 위하는 바로 자기 중심적인 자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류의 하객 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동방박사들의 축하입니다. 예,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가장 큰 리액션은 뭐냐? 뭡니까? 별을 보고 가장 그리고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진정한 성탄을 맞는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는 모습은 이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 기쁨입니다. 근데 기쁨도 그냥 예사로운 기쁨이 아닙니다. 기쁨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반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크게 기뻐했다. 크게 기뻐하더라. 근데 크게 기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크게 기뻐하는 것보다 어떻게? 가장 크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인생의 삶 가운데 이것보다 더 크게 기뻐한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 큰 기쁨이 성탄 때에 주어지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탄 때는 정말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기뻐해 보세요. 우리 이원사님이 확실하게 기뻐하네. 옆 사람 놀랄 정도로 간 떨어질 정도로 기뻐하네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성탄을 맞는 정말 감격해서 맞는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성탄의 기쁨이 언젠가부터 시들해져요. 유년주일학교 때가 최고조인 것 같고요. 딱 그 정점에 올라가면 점점 사그러지는 것 같아. 주님을 만나뵐 날이 가까워서 그런지 전혀 기쁨도 없고 그래 성탄절인가 보다. 날씨가 추워지나 성탄절인가? 그 정도. 크리스마스야? 그런가? 그러니까 여느 때보다도 달라진 거 뭐냐? 주보에 성탄절 헌금 봉투 하나 더 껴있더라. 이거 하나밖에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 그 느낌.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는 모습이 이 동방 박사들과 같은 감격이 다시 한번 살아나길 바라요. 날 위해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내 구원을 생각하면 성탄은 여러분 빛이 바래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이 항상 살아있으면 성탄은 항상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 내 생명이 살아있으면 기쁨은 함께 동반하게 되는 줄로 믿어요. 그 기쁨의 참모습으로 예수님 보기도 전에 그 별을 보고 그렇게 기뻐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본, 아기 예수를 본 그 모습에 대하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 기쁨과 감격에 벅차여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라고요?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고,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 유황, 몰약. 그러니까 가장 왕에 대한 상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그 모습의 모든 것을 예비되어진 함축시킨 예물, 그리스도 예수를 잘 드러내는 그의 신성과 그의 거룩함과 그의 왕되심과 그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하여 가장 잘 표현해내는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뭐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이 한 큰 모습 그대로예요. 그분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엎드려서 경배하는 겁니다. 그게 성탄절 가장 크게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 성탄절을 그렇게 기뻐하며 감격하며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 그러한 고백의 성탄절이 되기를 원해요. 당신만이 나의 왕 되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왕이시기에 내가 당신만을 경배합니다. 내가 당신께만 무릎을 꿇습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경배가 있어지기를 원해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그분 앞에 드리면서 엎드려 경배하며 기쁨과 감격으로 서는 이 동방박사의 모습이, 이 축하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축하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빼앗기는 것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조차도 여러분 이제는 세상에 빼앗겼어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장식해 놓는 성탄절 트리가 가장 멋졌고요. 성탄절 가운데 기뻐하는 노래 찬양 소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가장 초라한 것이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것은 세상이 다 차지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11월 1일 딱 되면은 여러분 디스플레이가 쫙 바뀌죠. 성탄절 모드로 쫙 들어갑니다. 얼마 동안 기뻐해요? 2달을 기뻐해. 2달을. 할렐루야. 배워야 될 것 같아. 배워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야, 우리가 좀 세상을 배우자. 세상을 배우자. 그래서 12월부터 우리가 적어도 그러면 한 달은 우리가 좀 기뻐하면서 성탄의 분위기를 우리가 좀 느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지난주부터 첫 주부터 성탄의 분위기를 돋구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호응을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세상에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찾아와야 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21일 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지난주에 광고한 것과 같이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축하 예배로 드려서 지금 드려지는 예배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교회 안을 새롭게 세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가 이 옷도 이 코디를 갖다가 어떻게 오느냐 하면 빨간색 무엇인가 빨간 걸 꼽고 올 거야. 하다못해 나는 빨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새빨갛게 루즈라도 밟고 와야 돼. 루즈 없다 그러면 저 공원에 가서 쥐라도 한 마리 잡아먹고 와야 돼. 그렇게 와야지 되는 겁니다. 빨간 핀을 꽂고 많이 아파 하고 와도 돼요. 아셨죠? 빨간 넥타이라도 좋고요. 지금 빨간 거 많이 예 좋아요 좋아. 강경 시사님 미리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하고 우리 한솔이는 더운데도 안 벗고 있잖아. 왜 지금 내리는 거야? 저렇게 빨갛게. 그것뿐 아니죠. 이제 우리가 각 기간 동안 개인 할 것 없이 다 준비해서 성탄절 발표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경배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탄절 주님 오심을 세상에 빼앗긴 그 축하를 이제 교회 안에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거예요. 열심히 동참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세상에 빼앗긴 성탄의 기쁨을 다시 한번 교회 안에 아니 내 심령 안에 다시 한번 모시고 그분을 정말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기쁨으로 축하하며 경배하는 성탄절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